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기도할 때도 언급했지만 내가 어린아이인가 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머리도 이미 휘어질 대로 휘어졌고 허리도 휘어지고 나이는 먹을 만큼 먹어서 내가 과연 어린아이인가.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린아이처럼 기뻐 받을 때에 우리 주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어린이 주일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어린이다, 아이다, 그런 마음으로 받들고 나갈 때에 우리 삶에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1963년 11월 22일 정오를 막 넘기는 순간에 총성이 들렸습니다. 미국 텍사스주에서 존 F 케네디가 암살당하던 시간입니다. 오스왈드라는 사람이 범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오스왈드를 체포하고서 그 가게를 조사했더니 그 어머니 되는 분이 전 남편으로부터 굉장한 학대를 받고 그렇게 지내다가 이혼도 3번이나 했습니다. 이 어머니가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자기 자녀 이 오스왈드에게 늘 말하기를 사람 믿지 말아라. 사람에게 정주지 말아라. 그걸 그냥 신조처럼 가르친 거죠. 그가 뭡니까? 자기 자녀에게 가르치기를 사람을 신뢰하고 사랑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 불신하고 증오해라 라고 가르쳤으니 그래 희대의 그런 어떤 암살범이 탄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 가정에서 어떤 얘기를 듣고 어떤 가르침을 듣고 자랐나 하는 것은 그 인생에 참 중요합니다. 문제 아동 상담의 가장 주된 표어가 뭔지 아십니까? 문제 아이는 없다. 문제 부모만 있을 뿐이다 라는 말이 아주 가장 주된 표어입니다. 아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부모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부모를 통해서 그 아이가 그 삶을 투영하고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의 문제는 그 부모의 사실은 문제이고 그 가정이 역기능을 발휘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일이라고 그렇게 문제 아동을 상담하는 분들은 얘기합니다. 결국 미래 세대는 부모 세대의 책임에 달려 있습니다. 어른들이 올바른 역할을 감당할 때 말이 아이들의 온전한 미래 사회가 보장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 어린이 주일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현실은 굉장히 힘든 때입니다. 보통 얘기하기를 가정해체 위기시대 이렇게 얘기를 하죠. 편부모 가정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예전에는 편부가 생겨나는 이유는 제일 그 주된 요인이 사망이었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사망. 그래서 아버지만 계시든 어머니만 계시든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이혼율이 증가하고 또 사회 풍조 속에서 교육열이 굉장히 발달하다 보니까 기러기 아빠들이 많아요. 그리고 아이들을 멀리 유학하는 그 경우도 있어요. 우리 전도대가 전도하다 보면 이 한성과학고 애들은 어린 나이인데도 지금 벌써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한 주 내내 부모님과 떨어져 있다가 겨우 이제 주말 되면 가방 싸가지고 집에 가는 아이들을 보게 됩니다. 한참 부모의 손길이 필요한 나이인데 떨어져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안타까울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 부모와 떨어져 있는 동안에 그 편부스라에 그렇게 있는 동안에 자주 아이들은 성장통을 겪게 됩니다. 다 그런 경우는 아니지만 사실은 그런 편부모스라에 있을 때에 성장하는데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저도 개인적으로는 어릴 때 저희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홀어머니 밑에서 사형제가 자랐죠. 그때 자란 동안에 저희 어머니의 교육 철학 첫 번째는 뭐였냐 하면 지금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얘기, 애비 없는 자식이라 소리 듣지 마라. 그게 저 어릴 때에 늘 하시던 말씀입니다. 말하는 거 조심하고 행동하는 거 조심하고 어른 앞에 예의 갖추기를 애비 없는 자식이라서 저렇다 소리 듣지 말고 네 할 바를 다 해서 아버지 없이 자랐는데도 저렇게 훌륭하게 자랐구나. 그 소리 듣도록 해라. 그게 전 어릴 적부터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었습니다. 어릴 때는 그게 굉장히 듣기가 싫었습니다. 왜 애비 없는 자식이라는 소리 듣지 않게 해라. 그걸 왜 말마다 어머니는 하시지 그랬는데 이렇게 나이를 먹고 보니 그때 어머니의 교육 철학이 옳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감사합니다. 그런 왜곡된 형태가 하나 있다면 오늘날의 그 가족 형태가 많이 변화됐습니다.
우리가 한참 옛날에 농경사회일 때는 대가족 위주의 사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산업시대가 발전하면서 거의 다 핵가족 시대로 전환됐습니다. 1960년대, 70년대는 우리가 산하제한 정책을 썼었습니다. 그때 유명한 표어가 뭡니까?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낳아 잘 키우자. 맞습니까?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 표 산하를 제한을 요구했었습니다만 요즘은 이제 자녀를 권장하죠. 우리 임기숙 집사님 대단하신 분이에요. 자녀를 세 분이나 열심히 키우고 계시는데 그렇게 오히려 장려할 때가 됐다는 것이죠.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이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2000년대 들어와서 농어촌 지역의 초등학교는 거의 다 통폐합되고 폐교가 됐습니다. 왜요? 아이가 없으니까. 농촌에 가면 아이 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이는 다 사라지고 이제는 중고등학교도 점점 통폐합되고 있는 중입니다. 교회 학교는 괜찮은지 아십니까? 천만에요. 심각합니다. 원래 2017년 현재 교회들의 68%는 교회 학교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교회 학교가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그나마 우리 교회는 교회 학교가 아동부, 중고등부가 유지되고 있어서 참 감사한데 여러분들이 꼭 같이 기도해 주셔야 될 것은 아동부가 지금 아동 유치부가 우리 교회에 없잖아요. 아이들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찬유리가 자라서 유치부에 올라올 때까지는 희망이 없다 싶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온 힘을 다 내면 우리 유치부도 반드시 올해 안에 재건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시집장가가고 여기 좀 여력이 되는 분들은 하나씩 더 낳으십시오. 빨리 그래서 그렇게 해서 누가 박수를 치셨습니까? 네, 우리 자녀 댁에 늦둥이가 생길 줄로 믿고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 자녀 세대의 감소가 교회 학교 위기를 맞는 상태죠. 그 출산율을 가지고 얘기할 때 오늘날의 상황을 절벽이라고 그럽니다. 그래프가 점차 줄어들다가 갑자기 뚝 떨어지는 절벽 형태의 그래프를 요즘 그리고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 때문에 어떻습니까? 자녀들의 위상이 변해버립니다. 예전에는 형제가 있어서 형제들 속에 자기 위치가 정해집니다. 마지는 마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둘째는 형과 동생들 사이에서 조율하는 역할을 하고 막내는 형들 속에서 자기 역할을 찾아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따로 교육하지 않아도 가정에서 이미 자기가 했던 이론, 사회 이론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가 익숙해지는데 오늘날 아이들은 혼자 자라거든요. 그러니까 천상천하 유아독존입니다. 이 세상에 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서 그냥 모든 권리를 다 누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뻗대기에 마련인 거죠. 이런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혼자 사는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요즘 신조 중에 가장 우리가 익숙한 게 뭐냐면 혼밥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혼술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뭐 뒤에 혼술은 여러분하고 별 상관이 없습니다만 혼밥이라 그래서 이게 혼식을 먹는 건가 했더니 혼자 밥 먹는 사람. 혼자 밥 먹는 게 익숙해졌다는 뜻입니다. 남들과 같이 한다는 게 전혀 어색하다는 뜻입니다. 함께가 아니라 늘 혼자 사는 사람으로의 그 역할들이 아이들이 희한하게도 여러 명 있는 데서도 혼자 있습니다. 아이들 여러 명 모여서 노는 것 같은데 보면 각자 스마트폰 하면서 자기 세계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가 아니라 혼자라는 것이 너무 익숙한 세대가 돼가는 거죠. 이걸 사회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삼으면 2015년도 인구주택 주사 결과에 1인 가정, 혼자서 사는 가정이 현재 우리 인구의 27.2%랍니다. 520만 가구가 1인 가구랍니다. 이 추세로 나가면 2045년이 되면 36.3%, 3명당 1명은 혼자 사는 가정이 될 거라고 그렇게 비관적 전망을 내놓기도 합니다. 이런 우리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어린이 주일을 맞는 이때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 손녀들 어떻게 양육하고 말씀 앞에 세울까? 이 문제가 이 시대에 부모된 사람들의 과제, 교사된 사람들의 과제, 또 목회자된 저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큰 고민입니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 속에 한번 들어가 봅니다. 오늘 말씀은 골로새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권면 중에 일부입니다. 작년 어린이 주일에도 제가 이 본문으로 설교를 했었습니다만 기억 못하시죠? 네, 그래서 제가 목사입니다. 네.
이거 다 기억하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상하게 작년 그 교회력 성서전과의 본문과 올해 본문이 똑같아서 제가 작년 건데 라고 생각하면서도 저는 원래 범생입니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하기 때문에 그 본문으로 다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좀 착한 기질이 있죠. 쓰담쓰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부모의 자녀 교육에 대해서 가장 짧은 교훈이 오늘 말씀입니다. 단 한 절로 축약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전하시는 말씀.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에베소서에도 동일한 본문이 있습니다만 그 본문에 오늘 아까 교동문에 읽으셨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다른 형태로 표현되어 있죠. 낙심하지 할까 하노라 혹은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만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자기가 세우지 않았지만 그 동력하던 형제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듣습니다. 골로새 교회 내부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유대교의 외식주의, 영지주의가 바로 하는 거, 극단적인 신비주의, 극단적인 금욕주의가 계속 자리를 잡고 있어서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들이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뭡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게 바울의 진리의 핵심이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한 가지 진리를 전했는데 이게 골로새 교회에서 점점 다른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유대교에 외식하는 거, 영지주의의 이단 사슬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거짓 철학들, 금욕주의, 천사숭배 이런 온갖 것들이 들어와서 진리를 흔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 골로새 교회의 문제가 그게 되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 풍조 속에서 어떻게 사는 게 진리의 삶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온전한 삶이고 몰라서 갈팡질팡하는 것과 똑같은 현실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힘껏 전합니다. 그 비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주인이시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만이 온전한 그 천국의 비밀 속에 지혜와 통찰력을 얻는다라고 전파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참 지혜요 참 진리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를 통해서만 지혜가 생겨나고 그를 통해서만 세상을 보는 통찰력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눈에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골로새 교회에게 강변하는 것이죠. 골로새 교회들이 지금 이단 사슬처럼 받고 있는 세상의 헛된 속임수들, 육체적 삶의 즐거움들, 육적인 성취를 뛰어넘는 삶을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사실은 오늘 본 말씀에 한번 보십시오. 주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8절에 보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해서 아내와 남편 사이의 관계, 19절에도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남편과 아내 사이의 사랑의 얘기를 하죠. 그리고 20절에 자녀에게 부모를 권하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권하고 있고 또 22절 넘어가면 종들아 육신의 상전들에게 어떡하라 하는 그 관계의 윤리를 다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삶의 관계 속에서 마땅히 해야 할 바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도 자기 위치를 정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가정에서 가장 작은 단위에서 자기 역할을 발견해야 세상 속에서도 자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옛말에 유명한 말 안에서 새는 쪽박 밖에서도 샌다는 말이 있죠. 가정에서 온전한 자기 역할이 없으면 밖에서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권하기 위해서 먼저 내적인 가정의 기초, 부부 동시 부모와 자녀의 모든 관계를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세워내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대할까 하는 문제를 생각해 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 눈치를 보란 말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사실은 성경적 원리에 의해서 노엽게 하다는 말이 그렇습니다. 화가 나도록 자극하는 것이고 선동하는 것이고 흥분시키는 겁니다. 화가 나도록 계속해서 자극하지 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는 환경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 노엽게 한다는 말을 우리 말로 요즘 현대어로 바꾸면요 스트레스 받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가만히 내버려둬도 오늘날 사회 환경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아이들입니다. 매일 과도한 입시 경쟁 속에서 밤늦게까지 학원을 전전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요, 아동부 아이들, 그 조그만 아이들이 학원을 몇 군데를 다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 시키면 우리 아이가 혹시나 뒤떨어질까 하는 부모의 걱정이 그 속에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 아이들은 스트레스 속에, 사실은 노연 환경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풍조에 쉽게 수긍하고 살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서 대안을 찾을 수 있는데, 우리 크리스찬 부모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양육법일까?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 풍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양육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말씀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그저 학원 돌리니까 나도 돌려야지, 세상 사람들이 그저 교육에 치중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지, 그때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해법을 찾아내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를 노엽게 하는 일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모로서 자녀에 대한 엄격한 훈련이 불가피해도 우리는 반드시 어떤 기준이 필요할까요? 성경적인 기준이 필요합니다. 성경 말씀 따라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 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부모는 혈기와 울분과 강박과 악담과 폭력, 그런 감정적으로 자녀를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주어진 권리를 마음대로 남용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부모가 격노해버리면, 부모가 화를 내버리면,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는 일에 적극 나서버리면 부모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전달자의 기능으로서 그 전달자의 기능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쉽게 얘기하면요,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릅니다.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가장 익숙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준 게 누구의 사랑일까요? 그게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추상적이라서 내가 못 느낄 때에 내 부모를 생각하면, 그 몸과 마음을 다 준 부모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유비되어서 깨달아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 부모의 역할을 화내고 통제하고 강압하고 억압하는 그 구조로 일관해버리면 아이들은 뭐라고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이란 것은 부모님의 사랑과 같다 그랬는데 일방적으로 저렇게 억압하는 것인가 라고 착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온유하고 온전한 사랑을 다하고 우리 자녀들 앞에 나아가야 한들 때에 부모가 자녀들에서 가져야 되는 것은 사랑과 신뢰, 온유와 존중의 마음을 다하면서 낙심할까 염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낙심한다는 말이, 오늘 말씀 속에 낙심한다는 것은 전쟁용어로 사실은 원래 전쟁 용어입니다. 전쟁 용어로 이 헬라 단어가 오늘 본문에만 딱 한 번 신약 성경에 쓰였는데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도저히 대적할 수 없는 적군이 밀려올 때의 그 감정입니다. 쟤들 어떻게 가지? 6.25 때 같으면 중공군들이 그 1.4.5태 때 떼거지로 몰려올 때 국군들이 그걸 보면서 아이고 저걸 어떻게 감당하지? 두려워서 벌벌 떨던 그 마음과 똑같은 낙심하는 상황이 바로 이 낙심할까라는 말의 원어적인 뜻입니다. 왜 그 출애굽기 때 가나안에 정탐꾼 12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돌아와서 보고하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이들 아낙 자손들은 거인 같고 우리는 뭐 같다고요? 메뚜기 같다라고 표현했죠. 그 표현 속에 낙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밤새 울고 불고 난리가 났었지 않습니까? 결국엔 그래서 이스라엘의 사실은 범죄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됐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자녀들을 노엽게 해서 그들이 낙심하게 만들어버리면 우리 자녀들을 범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사실은 이 낙심하는 감정은 하나님 앞에서 죄에 가깝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누구의 능력으로 살아갈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이겨나갑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의 어떤 신조입니다. 크리스찬들은 누구든지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나갑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지, 어떤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적인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질의 어려움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시겠지, 건강이 연약해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살아가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부모들이 잘못해서 우리 아이들을 낙심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아이들이 하나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능력도 체험하지 못하고 그 말씀 앞에 서지도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뜻이니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아이들을, 내 자녀들을 낙심하지 말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어린 자녀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관연한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온갖 것으로 스트레스를 줍니다. 나이가 차면, 혼기가 차면 시집가라고 난리, 장가가라고 억압하고, 그렇게 해서 자꾸 푸시를 하니까 그게 낙담을 해버립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믿음의 부모들은 그걸 알려줘야 됩니다. 네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다 격려하고 보다듬어 줘야 되는 역할이 바로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안 그러고 자꾸 과도하게 훈육하고 자녀들을 깊은 그 낙심의 구름텅이로 밀어내면요, 큰 일이 일어납니다. 네,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조금 충격적인 일이라서 새겨 들으십시오. 가족과 대화를 나누던 중학생 A, 당시 15세 중학생입니다. 중학생 A군이 가족이 보는 앞에서 아파트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이 날은 지방에서 선생님으로 근무하는 아빠가 집에 오는 주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오자마자 가족의 행복이라는 주제로, 아빠는 오랜만에 왔으니 가족들이 대화하자, 그러고는 가족의 행복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누고, 뭐가 행복한 일인가 서로 얘기를 나눈 중에 얘기는 마지막에 A군의 성적표에 딱 집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성적이 떨어진 걸 가지고 아버지가 지적하다가 그만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한 것이 뭐냐면, 너만 공부 잘하면 우리 집이 평안할 텐데, 너만 공부 제대로 하면 우리 집이 행복할 텐데, 이 말에 A군이 대뜸 하는 말이, 그러면 나만 없어지면 우리 집이 행복하겠네요. 이 말 한마디 하고는 아파트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버린 겁니다. 얼마나 통탄할 일입니까? A군이 다니던 학교 관계자가 이 사건 후에 진술한 내용입니다. A군이 한때 장래희망을 적는데 장래희망에 노숙자라고 적어서 큰일 난 거 아닙니까? 이 아이를 불러서 왜 이렇게 적었니 물어봤더니, 저희 집에는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자유가 있는 노숙자가 제 희망이에요. 그렇게 썼다는 얘기를 정말 서글프게 보게 됐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돌보며 부양할 책임이 있지만 자녀들을 노엽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마땅히 순종해야 되듯이 부모들도 자녀들에 대해서 부드럽게 대해야 합니다. 온유함으로 대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그게 기본이 되지 않으면 기본적인 관계가 깨어지고 결국엔 그 자녀가 사회 속에서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가정과 교회 안에서 정해진 틀과 규칙만 가지고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더 집중하고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찾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충북 충주시 소태면에 가면 야동리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참 야한 동네인데 저희 중고등부 아동부도 다 한번 수련회를 갔다 온 동네죠. 근데 그때도 갔다 와서 이 야동리가 도대체 뜻이 뭔지 몰랐는데 최근에 제가 충주 지역 목사님들한테 그 뜻을 드디어 들었습니다. 이 야동이 그냥 야한 동영상 야동이 아니라 이 야자가 대장장이 야자랍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소태면 인근에 대장간이 많았고 철기 무기를 제조하는 곳이었답니다. 그래서 이 무기를 제작해서는 어디입니까? 그 인근에 있는 그 강에다가 실어 가지고 운송하는 그런 역할을 목계 나루에서 거기에다가 실어서 한양까지 날아갔다는 그런 얘기들이 전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 얘기를 하면서 얘기하는 게 이렇습니다. 풀무로 공기를 불어넣어서 화로의 불길을 일으키는 것은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좋은 쇠를 얻으려고 하는 거죠. 풀무지를 내서 불길을 일으키는 것은 좋은 쇠를 만들기 위한 거지 그 쇠를 망치려고 하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교육에 빗대어 얘기하면 아이들의 불의 완급을 조정하면서 그 아이가 잘 되도록 불길을 일으키는 것이 대장경의 부모의 역할이지 그 아이를 망치기 위해서 불태워버리기 위해서 풀무지를 하는 부모는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대장강이가 좋은 쇠를 위해서 풀무지를 하듯 부모도 마찬가지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기를 불어넣어서 불을 노엽게 하면 뜨거운 불이 됩니다. 그러나 자연을 노엽게 해서 그들이 낙심케 되면 용기를 잃고 실망에 빠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 실패하게 된다는 뜻이죠. 그 잘못된 불관리가 뭘까요? 흔히 아는 실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로서 언행에 불일치하지 마십시오. 말과 행동 다르게 하지 마십시오. 신앙과 행동을 다르게 하지 마십시오. 내가 믿는 바와 집에서 행하는 바를 똑같이 하십시오. 그게 괴리를 일으키면 말하는 것과 행동이 다른 부모를 보면 신앙과 행동하는 게 다른 부모를 보면 자녀들은 괴로워합니다. 우리 엄마가 말은 저렇게 하면서 교회에서는 저러면서 집에 와서는 왜 저렇게 변할까? 우리 아빠는 교회에서는 저렇게 하면서 왜 집에만 오면 저렇게 변할까라는 고통 때문에 아이들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모의 언행일치, 신앙과 행위의 일치, 기도의 풀무질은 자녀를 살아나게 하는 좋은 불꽃이 되게 합니다. 그런데 무조건적인 담금질은 오히려 쇠를 망쳐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우리에게 전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뭘로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온전히 세우는 도구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어린 자녀가 있든 관연한 자녀가 있든 이미 분가해서 장성한 자녀가 있든 똑같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양육되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가 우리가 이 땅을 떠난 다음에도 우리의 자녀의 세대가 온전히 이 땅을 지탱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그걸 믿고 끝까지 주의 말씀 의지하고 또한 자녀들에게 온전히 말씀으로 양육되는 삶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어린이 주일에 우리의 역할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들, 아직 어린이들도 있고 이미 나이가 찬 이들도 있고 분가해서 장성해서 분가한 자녀들도 있습니다. 이 자녀들을 바라볼 때마다 언제나 자녀의 삶은 우리 부모들로 하여금 불안하게 합니다. 잘 살 수 있을까? 참으로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섰지만 이 시간에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하나님 앞에 맡기게 도와주시옵소서. 부모가 걱정해서 내 자녀의 삶이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에 온전해지는 것을 우리가 먼저 믿게 하시고 이 믿음을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부모의 세대나 우리의 자녀의 세대나 동일하게 주의 말씀에 붙잡혀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야 할 온전한 모습을 갖춰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